인생의 경주 승리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흔히 운동 경기에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라고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여럿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완주를 해서 잘 승리하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이렇게 우리들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고 또 승리자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그 보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구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24km 산악 구보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한 다음에 한 10년이 좀 넘었을 때가 젊은 때죠. 어쨌든 간에.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토요일 날 단축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km 단축 마라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군에서 24km 산을 들고 뛰었는데 그까지 10km 뛰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 12km 완전군장 구보를 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훈련 안 나가면 늘 그거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뛰기 시작했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와서 총소리와 함께 뛰는데 한 2km쯤 뛰니까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와서 뛰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야, 관두자. 와서 그럴 순 없지. 또 그래도 뛰어야지. 와가지고 그래서 한 4km쯤 뛰기 시작하니까 못 뛰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시작했다가 제 기억에 아마 한 3분지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4km도 못 뛰고 다 중간에 한 2km쯤 돼서 떨어져 나가고 막 낙오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숨이 턱까지 막히는데 그래도 뛴다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 고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와서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10km까지 완전히 뛰고 나니까 페넌트를 하나 줘가지고 단축 마라톤 완주 기념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건 뭐냐고 아빠가 마라톤 나가갖고선 완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집에 보관했던 페넌트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뛰다가 중간에 이거 남들 다 그만둬도 관두자라고 주저물러 앉았으면 그랬으면 이 자리에서 당연히 말도 안 꺼냈을 거고요. 제 마음속에 늘 그게 하나의 어떤 상처라긴 뭐하지만 아무튼 좀 부담으로 좋지 않은 추억으로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비를 넘기고 그거를 완주하고 나서부터 다음엔 절대 안 나가지만 나간 적도 없고요. 하지만 한번 완주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은 늘 가지고 한동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해 가는데요. 끝까지 승리하는 삶 중요합니다. 와서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고요.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금년에 또 새롭게 출발하며 잘 완주하고 내년에 또 완주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을 고백하며 마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자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여러 사람 이름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고비가 있었지요. 믿음으로 승리자가 돼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아들 이삭 역시 승리자라서 난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도 고비가 많았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 외삼촌 라반은 자꾸 속이는 자고 야곱도 썩 심성이 좋은 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붙드셔서 승리자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 경주자 수많은 증인들을 설명해 놓고 나서 좋은 경주자가 되려면, 잘 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12장에 와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장 마무리로 히브리서가 마치게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까지 어제 읽었고 내일 13장 읽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자,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보다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자가 잘 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편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와서. 달리려고 할 때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려면, 잘 달리려면 간편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거 그전에 할 때 가봤잖아요, 와서. 그러면 옛날에 운동할 땐 다 오재미를 갖고 만들어 갔잖아요, 집에서. 요새는 다 뭐 하는데. 그럼 몇 개씩 다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와서. 그 어떤 안 만들어 온 녀석이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잘 간수하고 그럽니까? 그게 단체 경기에서 그거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그런데 오재미도 들고 있고 또 뭐 다른 뭐 먹을 것도 들고 과자 봉지도 갖고 있다가요, 자기가 뛸 때가 되면 다 엄마한테 맡기든지 어디다가 잘 표적한 데 두고 빈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뛰러 나오는 아이가 오재미를 잔뜩 끌어안고 거기 뭐 과자 무슨 뭐 봉지를 갖고 오고 사이다병 하나를 들고 이렇게 뛴다, 잘 뛸 수 있겠어요? 좋은 경주자가 잘 달리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 될 때마다 새해가 되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맞아. 우리 얽매이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내려놔야 거기 하나님 채우실 수 있고요,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맨날 내 짐 보따리 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힘들어합니다. 와서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도가 지나치면 낙오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간편하게 또 금년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달리려면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2절 그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여.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알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하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경주자가 달릴 때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야 되겠지요. 와서 우리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활을 쏘면 관역에 맞춰져야 성공인데 빗나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와서
아무리 힘써달리고 아무리 멀리 나가도요, 관역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요. 우리 최종 목표는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우리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법에 눌려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기록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올 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들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데려가려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로가 그렇게 반대하고 못 나가게 해도 하나님 전적으로 역사에서 건져내십니다. 와서 그러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모세가 인도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와서 조금 힘들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여기 하루도 못 있겠다. 양식 떨어져 가니까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하고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와서 예? 새벽에 나가서 만나 주시고 물이 필요한 물 주시고 채우시잖아요. 광야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이 땅의 삶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세요? 당연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얽매여서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은 있는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근데 왜 삶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 안에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그들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들 죽을 때까지 40년 방황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을 다 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실패한 삶이고요, 실패 정도가 아니고 저주의 삶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늘 그곳을 바라보며 거기 들어가는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주자는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로세처가 빨리 벗어나라고 할 때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었던 거 우리 성술례 가서 봤잖아요. 거기 뭐 비슷하게 생기긴 돌아보는 모습이 비슷하긴 하더만 보니까 꼭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뒤돌아봐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와서 오늘 우리 경주자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와서 이 땅에 우리 사는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많은 고비가 있었고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내가 당한 세상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우리 경주자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가 슬픈 역사고요, 고난의 역사고 시련의 역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오면 많은 고비가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인 게 분명합니다. 전 늘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 방식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릅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그들은 고하잖아요. 와서 아버지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고 보호하잖아요. 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들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 하는 거 못 쫓아가고 그것만큼 또 못해서 할 때 많아요. 우리도 그런 고비 가운데 사실은 그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와서 다윗도 많은 어려움,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었지만 역시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고, 욥도요, 욥 우리가 봤지만 욥도 42장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온전히 쫓아가지 못해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차피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읽을까요? 무릇 징계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주로 보이지 않고 스스로 보이나 그의 할렐루야. 우리 징계가 슬퍼 보이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 과정인 줄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늘 제가 새벽에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뭐 안 됐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내 뜻대로 잘 되면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응답되고 잘 됩니다.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도 별거 없고 꼭 소금에 절인 배추 이파리처럼 처져 버리면 신앙 아닙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 목표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주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갈 때 고칠 거 그분 고치십니다. 연약한 무릎 고치십니다. 연약한 손 붙드십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 얘기 12절 13절 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 발이 어그러지지 않고, 발이 어그러지면 잘 못 되잖아.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잘 못 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고침받을 문제들, 연약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아이고 나 해야 되겠다 하세요. 와서 해야 되겠다면 하나님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문제들 다 고침받고 회복돼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 인생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